할렐루야, 준중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기까지의 민족적 상황을 보면 에스겔은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의 힘이 강하여 유대의 왕을 비롯한 지위 높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갈 때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성전 구석구석에 우상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성전에 찾아와서 우상에게 경배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 8장에 보면 성전의 담을 헐어보니 한 골방의 사면에는 우상들의 그림이 가득했고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70명의 장로들이 향로를 피우고 우상에게 경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대로 성전은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무리 속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 에스겔이었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동안 그 어디를 보아도 자신의 민족이 다시 해방을 얻고 그런 민족의 땅으로 돌아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은 암담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 나와서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젊은 에스겔의 마음에는 왜 빨리 나라를 잃고 포로된 이 상황에서 돌이키지 않을까? 지친다. 너무 힘들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민족을 이렇게 방관만 하고 계실까? 이 민족의 절망과 아픔을 과연 알고 계실까? 왜 빨리 부흥을 안 주시지? 왜 빨리 가정이 화합이 되지 않을까? 아픈 가슴을 가지고 기도한 에스겔의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상이 너무나 가득하여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편으로 흐르다가 굽이쳐 돌고 돌아 아라바로 흘러내려 마침내 사해 바다에 흘러 들어갔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놀라움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발원하여 흘러나온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었죠. 죽음의 바다 사해를 살려내고 이 물이 흘러가는 강변의 황무지를 생기가 넘치게 하는 옥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가서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를 따라 줄로 재기 시작했습니다. 1,000척을 재고 에스겔을 건너가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올랐고 또 같은 방법으로 측량하니 물이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1,000척을 측량하여 건너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올라왔고 다시 한 번 더 측량하여 물을 건너게 하니 헤엄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은혜의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의 정도와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문턱만 밟는 성도입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맛을 과연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성도입니까? 능력을 받아 말씀과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깊은 은혜에 잠겨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뜻대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기서 줄이란 자 또는 척도를 말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카도시, 거룩하다, 신약의 캐논, 척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9비초 돌고 돌아 아라바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를 따라가며 줄자로 천자를 재고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건너게 하였죠. 여기서 말하는 한 자는 한 규빗으로 남자 어른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방주 크기를 계산할 때 규빗 아시죠? 규빗은 대략 45에서 50cm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500m의 거리마다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척시의 거리를 측량하고 건널 때 첫 번째는 발목에, 두 번째는 무릎에, 세 번째는 허리에, 네 번째는 장기게 되어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목에 오르는 것 같이 은혜를 조금 맛본 단계입니다. 발목에 잠기는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처음으로 은혜를 체험해 봄으로써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단계죠. 은혜 받는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이 맛을 알기 전에는 성전 문턱만 밟았죠. 아니, 이제 갓 결혼한 내 와이프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냥 해봤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시계추같이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나왔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안 해도 타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교회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은혜가 아직 발목에 있을 때는 아직도 제 성품인 내 뜻이 많이 살아 움직여요. 내 감정, 내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자신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해보지만 할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은혜는 받아서 알게 되었지만 아직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은 미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죠. 이 시간에 찬양 하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나의 슬픔 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라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님 나 심히 괴롭습니다. 초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아래에서 쉽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받고 나면 복음으로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격이 변화되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바뀌죠. 죽었던 심령에 새 생명의 기운이 들어왔으니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릎에 오르는 것과 같이 시원한 은혜를 맛본 단계입니다.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죠. 은혜의 맛만 본 상태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걸 기뻐하죠. 그래서 말씀 있고 은혜가 있는 자리는 항상 앞장서서 참석하죠. 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무릎에 닿은 생명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죠. 왜 시험이 올까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계속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의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 합니다. 내 뜻인 제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자주 부딪히는 갈등을 이 시기에 겪게 되죠. 아직도 상당히 많은 옛 성품이 자주 되살아나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는 뜻을 가로막고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와 충돌로 인해서 자신의 내부적으로 인한 심한 갈등을 느끼기도 하죠. 세 번째로 허리까지 오르는 상당히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허리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을 의지하던 습성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생활로 몸에 배어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허리에 오르는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면 비로소 남을 섬기는 봉사, 전도하는 봉사,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충성된 봉사자가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생명수가 깊어 헤엄치는 은혜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단계죠. 물이 얕을 때는 거치고 부딪히는 것이 많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창이란 깊은 은혜의 단계에 오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의 구속의 주만 보이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몸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에게 안 믿는 남편이 있어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으로 달려가는 사역자를 믿지 않는 남편이 바라다 보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역을 할 때 저희 교단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배우자의 동의서를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내가 은혜가 떨어져 보십시오. 버틸 힘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면은 매일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아내의 신앙이 꼴보기 싫어서 신앙이 없는 남편은 이때다 싶어서 교회에다 빼앗긴 아내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립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어떤 사람에게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자신을 핍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몸도 좋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라는 불평 대신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 덕분에 내 신앙이 축적인지 알곡인지 점검하게 되었고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실감하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반열에 들기 위해 더욱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피곤함이 없죠.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핍박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이 말라서 피곤하고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죠. 강줄기만 남아있고 그 위에 물은 다 말라서 강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남편 문제와 더불어 자신의 몸을 치료해 주실 거를 여러 번 기도드렸지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완쾌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몸을 지탱할 나갈 정도로 힘만 주실 뿐 병의 뿌리는 뽑아주지 않으셨던 거죠. 하루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잔잔한 음성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이 그의 마음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도중에 강 중간에 높이가 5척이나 되는 돌이 막혀 있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이 바위돌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마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위돌을 내가 옮겨주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물의 높이를 높여서 바위를 덮어서 먼지같이 바위를 만들어버리고 배를 타고 능히 바위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님,
바위를 옮기는 것보다 강물을 더 증가시켜 바위를 덮어버림으로 바위 위를 유유히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그분은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병과 문제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수십 배, 수백 배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가 보여야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생의 위기 상황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가 보이면 비로소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새소리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세상도 아름답고 고생도 아름답고 위기도 아름답고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십자가와 그분의 말씀과 예배로 인해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 과거도 은혜요 미래도 은혜요 오늘 내가 사는 하루하루 사건이 다 은혜요 감사요 행복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서 제외된 곳이 있습니다. 제외된 사람이 있죠. 바로 진펄과 개펄입니다. 진펄은 강가의 수렁과 같은 곳으로 강물이 불어나면 강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강물이 줄면 땅처럼 보이는 쓸모없는 습지대입니다. 개펄은 미물 때는 바다가 되고 썰물 때는 쫙 물이 빠져나가서 육지가 되는 곳으로 역시 쓸모없는 곳이죠. 하루는 성령에 충만했다가 그 다음 날은 맨땅이에요. 그 다음은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이 진펄과 개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처럼 확실치 아니한 이 어중간한 상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진펄과 개펄 그들은 바로 의심하는 자요 두 마음을 품은 자요 바람에 출렁이는 바다 물결같이 정함이 없고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 하나님과 혈육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바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 바다의 물이 솟아하였습니다. 아라바 즉 사해로 흘러들어가 사해가 죽은 바다가 살아났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수는 이름 그대로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이 약한 채로 교회의 일들을 맡으면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죠.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돌연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성김의 모습을 손수 보여주셨죠. 여기서 겉옷을 벗은 것은 자기의 자존심과 주장을 벗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과 논리와 생각들을 주장하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심령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강물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8세기의 유럽에는 예배가 생명력을 잃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 고민을 가졌던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한 번도 체험할 수가 없구나 라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27살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라비안 교파라는 것을 만들었죠. 이 교파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시했고 그림이 아니라 실체를 중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파, 이 모라비안 성교회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존 웨슬리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 여행을 할 때 목사였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신분이 목사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굉장히 두려웠죠. 그런데 배 갑판 한 구석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도대체 저들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는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저들은 누구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선교였습니다. 웨슬리가 충격을 받고 1738년 5월 24일에 영국으로 돌아와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선교회의 예배 처소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교회 사학자들은 이 모라비안 선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라비안이라는 작은 교파가 20년 동안에 해외로 보낸 선교사가 1000여 명이 넘습니다. 다른 보수적인 교단이 200년 동안에 보낸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과 우리 속에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때론 인생사에 지치고 힘들 때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곡식을 무르익게 만듭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공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의 물이 우리 삶에 넘쳐 흐를 때 우리의 사역도 생명력과 능력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일이 놀라운 열매를 맺고 죽은 사회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매일처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성령의 강물을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썩은 바닷물이 살아나게 하시어 고기들이 모여들며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